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홍수 심판 이후에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사건입니다. 인간들의 바벨론 건축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언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시작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원 땅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용하는 말이 사람들이 사용한 말이 하나였습니다. 1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더라. 홍수 심판 대심판 이후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온 인류는 모두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들, 홍수 대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말이 하나였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왔습니다. 대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번성해 갔습니다. 더구나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온 땅을 향하여 점점 창성해 나갔습니다. 아라랏산에서 시작된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점점 온 땅으로 번성해 가므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2절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는 신할 땅에 있는 하나의 평원을 말합니다. 바벨론 주변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계속해서 번창하고 충만하게 옮겨가다가 가장 크고 넓은 비옥한 평원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점점 더 확장돼 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나가지 않고 이제 신할 평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 거류하게 됩니다. 비옥한 평원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이 안주했습니다. 살집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류한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을 하다가 무엇을 결의하게 되냐면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우리의 성을 건축하자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하지 말고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온 땅의 사람들이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자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벽돌을 만들자고 결의한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땅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힘을 규합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탑의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도록 쌓자고 그렇게 결의하냐면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높도록 탑의 꼭대기를 쌓자라고 그렇게 시작해서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서로 규합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탑의 꼭대기를 건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땅의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제국의 왕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보면 그들은 다 탑을 쌓아요. 비석을 세웁니다. 영토를 정복한 다음에는 그곳에 탑을 쌓거나 아니면 비석을 세워요. 관개토왕 비라든지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경계에 승리의 탑을 쌓든지 비석을 세웁니다. 왜 자기 탑을 쌓고 비석을 세웁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 이름을 후손들에게 널리 펼치려고 비석을 세우고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돌에다 새겨요. 그래서 성지순례가 봤더니 시내산에도 한국 사람들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자기 이름을 세워. 바위에다 막 이름을 세워요. 명산에 가면 자기 이름 다 세워. 누구 왔다 갔다고. 심지어 예전에는 화장실에다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목회자든 성도든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에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명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니까요.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교회에다 새겨놓으래요. 심한 사람은 자기 동상까지도 세우나. 이건 교만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만 나타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이것은요 타락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니 교회에서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 말들이나 그런 악한 행위, 악의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굳이 할 때.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자랑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은 없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4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악일까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명령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땅 끝까지 가라. 온 지면에 충만하도 계속 번성해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계속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날에 모인 이 온 땅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의 흩어짐을, 지면에서 우리 이 시날 평지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대적하고 온 땅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서 우리 중심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중심인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인 세상이 만들어 보자.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발달시키고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이 뭉쳐서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개발하고 기술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인류 역사고요. 세상의 역사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문명을 발달시킨 결과가 뭐예요? 문화를 발달시킨 열매가 뭡니까? 지금까지 기술을 수없이 그렇게 탁월하게 개발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옆에 우리 여러분 가정마다 이제 애완견보다 이제 AI가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 다 종들로 다 수완 데리고 다닐 건데 이제 그런 세상 올 거예요. 보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이 면했습니까? 유토피아가 이 땅에 건설을 했습니까? 완전히 반대잖아요. 인간은 더 불행해졌어요. 더 분열하잖아요. 더 갈등하고 더 반목하고 흩어집니다.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과 기술과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인간에게 그 칼끝을 향하고 있잖아요. 온 땅에 그렇게 개발된 문명으로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더 원수가 돼서 더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대적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술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더 화목해야 되고 더 사랑이 충만해지고 넉넉해야 되고 더 하나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자기들끼리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흩어짐을 면하고 시도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었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화할 수 없어서 서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교회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 우리끼리 교제하자, 복음 전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흩어버려요. 그 교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모든 계획은요,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와 문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불행을 자초합니다.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개발하고 뛰어난 기술을 발달시켜도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요, 결국 멸망으로 인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더 심각한 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시킨 그 문화와 문명이 자연세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그게 나타날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빼면 안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래요. 잠언 3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너희가 수고해도 헛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집을 세울 수 있지만, 성을 건축할 수 있지만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 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태리 좋은 침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침대 자는 평강 단잠은 잘 수 없다. 자기가 안 돼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집을 세우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지키는 자고 아무리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지시한 땅을 향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땅의 각 사람들이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나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해 있는 자들을 살펴보신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국류를 구하는 자들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두루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고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향해서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굽어 살펴서 평강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서 온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주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자기를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악한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차면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1장에서 달아보신다. 2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지 확인하십니다. 얼마나 불의한지를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달아본다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꼭대기 하늘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다가 확인해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사법적인 심판 행위를 행하기에 앞서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범죄 현장을 보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행을 보고 계시다가 최종적인 심판을 하기 앞서서 그들의 진상이, 행동의 진상이, 사건의 진상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악한 행을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탑을 쌓고 있는 그들의 진상을 파악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범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진상을 파악하십니다. 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한 진상을 파악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언어가 하나이므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들의 하나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7절 여러분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려고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혼잡화되는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다양한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결과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이런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인간의 교만의 결과예요. 우리끼리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살펴드릴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적용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원인이 뭘까요? 말이 왜 안 통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일 수도 있어. 사람 관계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한 원인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요새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념이 달라. 이민족이 아주 이념 때문에 난리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서로 다름으로 사회가 분열하는 원인이 뭡니까?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 사회가 혼잡했잖아요.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원수잖아요. 자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다 원수야. 정치인들을 다 갈아 없었으면 좋겠어. 저 북한 땅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어.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다. 인간의 교만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사람들이 바벨을 쌓는다는 목적이요, 자기 이름 드러내게 한 것처럼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만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금 저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만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분열하고 반목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현실과 사람들의 현실 보세요. 분열 원인이 뭡니까? 다 자기 목소리만 내잖아요. 자기 위해서. 그래 심판받아서 분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왜 분열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원인이 뭐예요? 언어가 혼잡해서 그런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만 내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그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어가 혼잡해진 결과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바벨을 쌓다가 온 짐에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탑을 쌓을 수 없도록 온 땅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로 연합할 수 없도록 온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온 짐에 사람들이 흩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제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바벨이란 말은 발랄이란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섞이다, 혼합하다, 혼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혼잡.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한 가지 언어를 잘 통하다가 갑자기 막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언어가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혼란스럽게 했어요. 서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어요. 서로 하는 언어가 혼잡하면요, 함께 거주할 수 없어요. 흩어져요.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체념하고 살아.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이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말이 혼잡해 보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해요? 교회가 분열하고 반목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혼잡해 보세요. 혼란스러워 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 보세요. 그 직장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살 수 없어요. 최고의 형벌은요, 언어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큰 불행이 뭐겠어요? 부부의 가장 불행이 뭐예요?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최고의 불행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 자기 이름을 내리는 교만의 결과. 하늘까지 탑을 쌓고자 하는 교만의 결과로 언어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름만 내려고,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 흩어진 거예요. 이기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흩어진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다시 통일하는 길이 뭘까요? 말이 통하게 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돼서 서로 말이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질문할게요. 언제부터 말이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언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해서 사랑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한 목소리로 회복될 때가 언제예요? 다시 성령이 강림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언어가 다른 사람이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새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요. 성령이 강림하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됐어요.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자기 이름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자, 성령 강림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3절까지인데 14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념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관점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했어요.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말했어요. 이게 말이 통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충만함이 임해야 혼잡해진 언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을 함으로 서로 흩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가르침을 내 말하지 않고 내 생각 말하지 않고 내 이념 말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준 말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가정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부부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부부가 하나 되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하자, 하나 되자, 말을 하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같은 말을 낼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다 자기 목소리 내거든요. 자기 생각을 말하거든요. 자기 주장만 말해요. 그럼 교회가 깨져요. 가정이 깨집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이 하시는 말을 따라 교제하고 섬기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그 대표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공산사회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걸 이용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42절,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다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상이잖아요. 비전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성령 충만 받자 어떻게 되는지 32절부터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여러분, 서로 말이 통하고 하나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말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설레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살아야, 그래야 언어가 하나 돼요. 그래야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고 교제가 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나눔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주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념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말해야 되고 성령이 주신 마음을 말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고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부부도 맞아. 믿는 부부들은 특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부부 관계는 결국은 교회에 대한 얘기고, 교회는 뭐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잖아요. 머리신 그분이 주는 마음으로, 주는 생각으로, 주는 사랑으로 섬기고 복종해야 이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혼잡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진 교회예요. 교회의 사역이 단순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사랑에 교제하고 네 것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자기 것을 나누는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경이 성취되는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